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다윗의 장막 56번, 56번째입니다. 소제목으로는 세술에 취하라 9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을 이렇게 길게 나눌 생각이 없었어요. 네. 나오다 보면 계속 은혜가 돼가지고요. 네. 내가 은혜가 될 때, 은혜가 되는 것은 나누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오늘 전체 카톡에 올렸던 다시 듣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지나간 거를 다시 듣다가 그 부분을 듣는데 또다시 은혜가 됐는데, 지금 이 사도행전 5장하고 맞물리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서 올려봤습니다. 자, 32절부터 바로 시작할까요? 믿는 무리가, 그러니까 아무나가 아니고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된 사람들을 전제로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분, 언제 마음이 하나가 되나요? 언제 뜻이 하나가 되나요?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뜻이 하나가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죠. 남는 게 육인데, 육의 본체, 무엇이 남냐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은 끝이 없는 거죠. 채워도 끝이 없는 거.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이 아무리 갖다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밑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욕심이라고 하는 건 끝없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10억을 줬어요. 얼마 버틸까요? 10억 있으면 20억 갖고 싶고요. 20억 있으면 30억 갖고 싶고요. 약간 돈이 있는 사람 보니까 자꾸 또 돈을 모으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맥의 앞뒤를 여러분들이 찾아봐서 은혜를 받으시면 굉장히 은혜가 될 겁니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사랑하라 사랑하지 말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있는 것을 어떻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했던 것들이 여러 번 기록되어져 있는데, 일단 사도행전으로만 보면, 일단 앞쪽으로 한번 넘어가서 앞에 나오는 건 뭐가 나올까 한번 찾아보면 일단은 1장 14절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1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그럼 누구하고 마음을 같이 했냐라고 봤더니 12절, 13절, 14절의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다락방에 몇 명이나 모여 있어요? 120명이 모여 있죠. 그러니까 120명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근데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풀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말씀이 풀어졌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깨달아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오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셨죠. 근데 그 깨달았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다시 모여든 100여 명에게 뭐 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놀라운
기록되어져 있지만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걸 전제로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120명에게 말씀을 나누었더니요, 그 120명이 어떤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어요. 즉 말씀이 깨닫는 은혜가 그 함께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0명이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전심으로 하나가 될 거예요. 우리 예배하는데 하나가 될 거라고 해서 마음을 모았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하는 건 내가 동의했다는 거예요. 동의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함께 행동할 거예요. 어떤 손해가 있어도 나 함께 갈 거예요. 어떤 위협이 있어도 나 함께 갈 거예요. 어떤 좋은 일이 있어도 나 함께 나누고 누릴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무조건 함께 하겠다 이 말이에요. 함께라고 하는 것은 뭐가 포함된 말이냐 하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것이 포함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 라고 할 때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42절에서 사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이 풀어짐을 통해서 말씀이 점점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여든 사람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과 말씀이 풀어질 때 하나님은 하시니 뭐라 하면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은혜를 입혀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말씀이 안 들렸어요. 전에는 말씀이 안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해도 속의 경읽기, 모르겠는 거예요.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것처럼 이거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하니까 이 말씀이 마음으로 깨달아지는데, 영으로 깨달아지는데,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뜻이 변화되는데, 마음에 전에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막 자원함과 새로 막 이렇게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요, 막 그려지는 거예요. 막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에요,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너무너무 평안함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부활이 무엇인지, 이 영광이 뭔지, 믿음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그냥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말할 수 없는 막 이 평강이 넘쳐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초대교회에 강력하게 임하기 시작하는 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말씀이 풀어지는 거고, 하나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통해서 온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하면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뜻이 하나가 됐다. 생각이 하나가 된 거예요. 목표가 하나가 된 거예요. 삶의 방향성이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면 44절,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일들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게 뭐냐 하면 쉬지 않는 예배. 그죠?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원형이 회복되어질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찬양받기, 예배받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 말씀이 풀어지고 성령의 역사하니까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의 제 우선순위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해요. 47절 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죠. 그랬더니 백성들, 여기서 온 백성에게, 백성들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 가운데도 칭송을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자, 4장 25절, 4장에 보면 25절, 24절 볼까요?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듣고, 그들이 누굴까요? 믿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이제 사도들이 붙들렸다가 재판정에 갔다가 노임을 받았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해요? 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마음으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어떤 공동체가 된 거예요? 말씀 공동체, 성령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유기체적인 연합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로마서 12장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로마서 12장이 실제로 이루어졌죠. 머리 대신 예수님, 몸 대신 교회가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이 그대로 나타남.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이 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다음에 5장에 넘어와서, 여러분 5장에 보면 5장에 한번 12절 볼까요?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가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같이 합니까?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고 성령의 역사할 때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한 가지 특이한 것이 하나 일어났어요. 그게 뭘까요? 마음을 한 마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거죠. 유기체적인 연합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럼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때에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계시 말씀이 풀어지면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것이 이루어질까요? 이와 같은 유기체적인 연합이 실제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걸 기대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교회가 삐걱삐걱하잖아요. 머리 따로, 손 따로, 심장 따로, 뭐 간 따로, 위 따로 다 따로따로 놀잖아요. 예, 따로따로 막 놀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많고 의견이 많고 막 서로 그 계획하는 게 다르고 뜻하는 게 다르고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불완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완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줘서 성령의 은혜가 운행하기 시작할 때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자료를 찾다가 어떤 것이 생각이 났냐 하면 그 릭조연의 목사님이 썼던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책에 또한 추수라고 하는 책에 그 1진, 2진, 3진 이런 군대가 이동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근데 1진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마음이 하나 된 사람, 뜻이 하나 된 사람, 그 다음에 방향성이 하나 된 사람. 무엇으로 하나가 됐을까요? 초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하나됨. 마지막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한 마음 한 뜻 된 사람.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가 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며 이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다윗 장막이 회복됐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으로 하나가 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나뉘어진다, 두 마음을 품었다, 그러면 일단 예배에 아직 때가 안 되니까 예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거기에는 무엇이 임하지 못할까요? 성령은 임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의 죽어짐과 자기의 내려놓음이 거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면 이제 마게도냐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극적인 헌신을 하죠. 어떻게 헌신을 하냐면 5절이 포인트인데요. 오늘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무엇이 올 거냐 하면 2절 많은 환란이 올 거라는 거예요. 많은 환란도 오고 시련도 와요. 환란도 오고 시련이 오니까 밭으로 말하면 무슨 밭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밭인 돌짝밭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돌짝밭은 환란과 핍박 때문에 넘어지는 자요. 뿌리가 없어. 이렇게 말하죠. 근데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그러니까 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내 생각이나 내 소견이나 내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꺼이 헌신을 하는 이 사람들. 우리가 마지막에 어떤 예배자가 될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주께 드린 사람이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거야. 그것이 믿는 자들은 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뭐냐? 4장 32절에 말하는 믿는 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건 오늘 우리가 소유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하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5절에서는 자기 자신을 주께 드린 게 믿음이다. 즉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없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 믿음이다. 두 번째, 내 뜻이 아닌 다른 어떤 사상이 아닌 어떤 다른 높아진 이론이 아닌 무엇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나 된 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런 삶을 살고 있나요? 그게 2절에 보여주는 것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할렐루야, 그럼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무엇이 올 수 있어요? 많은 시련과 환난이 온다. 근데 많은 시련과 환난이 오는데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까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섬겨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2절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죽게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일에 그들은 무엇이 걸림이 되지 않았어요? 첫째, 자아가 걸림이 되지 않았어요. 둘째, 나의 환경이 걸림이 되지 않았어요. 셋째, 나의 형편이 걸림이 되지 않았어요. 셋째, 내일의 염려가 걸림이 되지 않았어요. 다섯째, 나의 야망이 걸림이 되지 않았어요. 몇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헷갈렸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어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걸림이 되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붙들린 게 하나도 없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붙들린 게 한 개도 없게 되었어요. 염려하는 게 없어요. 근심하는 게 없어요.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을 누가 채워줄 걸 그런 믿음으로 지금 굳게 서 있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공급원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굳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의 마른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할 수 있었고 극심한 가난이 있다 할지라도 풍성하게 연보를 넘치도록 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실제로 살아내고 있는 사람인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예배자가 실제로 예배를 살아갈 때 그 예배자들은 어떤 예배자냐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죽고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살아서 그대로 운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실제 다윗의 장막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내냐 하면 3절 보세요.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어떻게 했다고요? 자원하여 한다는 거예요. 내 힘은 이 정도에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힘에 지나도록 하는데 그들이 전부 한 마음이 되어서 어떤 마음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다 손 하나 껴놓고 제가 사도행전 4장 32절 읽고 넘어올 거예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자원하도록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 첫째, 자기 자신을 죽게 드리고, 둘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덮어도 돼요.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자기 것을 내어놓고 기꺼이 한 몸이 되어지는데 나눌 수 있었던 것은 뭐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다. 정말 말씀으로 하나가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삶의 주인으로 완전한 체인지가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찾는 예배자들은 이런 극적인 예배자들을 찾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장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부분을 생략하고 넘어온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그 부분 많은 부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생략한 건데 다윗이 성막을 장막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옮기는데 얼마나 많은 소비를 하는지 알아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거느리고 가는지 알아요? 그 다음에 이것이 올라올 때 얼마나 많은 제사를 위해서 제물을 얼마나 많이 드리는지 알아요? 그쵸? 6걸음 뛰고 예배드리고 6걸음 뛰고 예배드리고 어마어마한 것을 거기다가 뭐 합니까? 헌신을 하는 거예요. 뭐 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오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것도 기쁨으로, 그것도 즐거움으로 수천 명을 함께 데리고 가서 이것을 운반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런 국력을 아끼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자원함으로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해 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를 다해서 우리 안에 똑같이 즐거움도 기쁨도 자원함도,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음이 예배를 회복하는데 우리 마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가운데 무엇이 회복된 겁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진 거죠. 이미 말라기 시대부터 무엇이 무너졌다 그랬어요? 예배가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에도 무엇이 무너졌어요? 예배가 아직도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400년이 지나고 또다시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다. 근데 예배가 언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드디어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하여.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세술에 취한 자가 되었어요. 세술에 취한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가서 그들이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예비하기 시작하는데 그 예비하는데 두 가지가 나가죠. 하나는 복음이 나가요. 복음. 또 하나는 복음이 나가는 동시에 그들을 통해서 무엇이 발산되어져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막 일어나. 그래서 허다한 사람들은 주께로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와요? 2장 38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3,000명이 돌아와요. 또다시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안지맥 일어나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5,000명이 또 주님께로 돌아와요. 계속해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이제 사랑으로 자기를 죽이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공동체가 어디에 회복됐어요? 돌아온 사람들, 즉 회개하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신 사람들 가운데 나라가 임하는 동시에 예배가 임하는 동시에 그들 가운데 두 가지가 형성된 거예요. 하나, 자기가 내려놓고 아버지의 말씀이 그대로 뜻대로 사는 그 삶이 초대교회 가운데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나라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그들 가운데 어떤 관념이 하나 바뀌었어요. 바뀐 관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재정에 대한 관념이, 경제에 대한 관념이, 이 땅에 대한 소유욕에 대한 관념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이 땅의 소유는 우리가 뭘 소유하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았어요. 원래는 그냥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근데 왜 우리가 소유해야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을까?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그렇죠?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을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었는데 이때부터는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필요한 걸 우리가 노력해야 필요한 게 채워져.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야.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육이 되었는데 욕심이라고 하는 게 생겨져서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렇죠? 무엇인가 저축해 놔야 돼. 언제를 위해서? 내일을 위하여, 모레를 위하여. 그래서 이때부터 욕심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가 나라가 변화되어지는데 소속이 정말 변화되어지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해요. 그러면 실제로 나라가 회복되고 이루어진 거잖아요.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어졌잖아요. 근데 아직도 우리 안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구습을 쫓는 옛 습성들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전부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전부 회심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여전히 교인인 것처럼, 즉 거듭난 것처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것처럼 할 수 있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뭐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첫째, 5장 3절 보면 내가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성령을 속이는 사람이 교회 안에 여전히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초대교회 가운데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무엇을 허용하지 않았을까요? 성령을 속이는 걸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윗 장막이 회복됐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는 그 기도의 집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집을 통하여서 이제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써야 되는데 무엇이 섞이는 걸 허용하지 않아요? 성령을 속이는 사람이 섞여 있는 걸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속이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무엇으로 섬길까요? 다른 가르침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요. 타락해서 육이 육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욕심이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데, 욕심을 가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무엇을 하는 걸 허용하지 않는다? 성령을 속이는 걸 허용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마지막 때 우리가 예배 실제 편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예배 실제가 들어가면 우리 안에 무엇이 완전히 사라져 버려야 될까요?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 사라져 버려야 돼요. 근데 욕심이 사라져라 이런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금식을 한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 안에 어떤 은혜가 임해야 될까요? 말씀의 입맞춤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의 입맞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 속사람이 죽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은혜들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만 가능한 게 뭐냐 하면 32절이 가능한 거예요.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역사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예. 이스라엘 간데 이스라엘도 없어요. 영국에 간데 영국에도 없고요. 독일에 가도 없고요. 미국 가도 없대요. 한국에도 없대요. 그러니까 복음이 그렇게 2000년 동안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부분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일어났으나 교회적으로 도시적으로 일어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분, 오늘날 교회 그러면 결국 교회가 이런 부분도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게 뭐예요? 아니, 우리 자기들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남아있는 게 뭐예요? 욕심이 남아있죠? 아직도 우리 안에 욕심이 남아있죠? 욕심에 끌리죠? 막 미혹에 끌리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에 막 끌리죠? 이런 견고한 진들이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가 임하면, 자 보세요. 제자들도 뭐 했다 그랬어요? 마지막까지도 뭐 했다? 제가 하나만 딱 보여줬죠? 마가복음 16장으로. 그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하심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못했어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종교생활에도 하여간 막 여전히 믿음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보이고 연약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떤 은혜가 임할까요? 반드시 두 가지 은혜가 주어져야 돼요. 하나는 말씀이 풀어져야 됩니다. 또 하나는 그 위에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 12 제자처럼 사람이 확 바뀌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가 자포자기하지 않고 난 안 되나 봐 이러지 말고요. 여러분들 끝까지 붙어있고 또 씨름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되지 않지만 무엇으로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제가 아까 은혜를 입으면 된다 이렇게 표현한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면 이제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한번 잠깐 볼게요. 요한복음 4장 보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21절 볼게요. 22절
예배할 때가 오는데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몰랐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걸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 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알았지. 그러나 곧바로 그에게 예수님께서 될 일을 말하고 이제 영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베드로가 뭐의 통로가 돼요? 사단의 통로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런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고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도구로 베드로처럼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의 영이다, 아니면 견고한 진이다, 아니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여러분 걸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걸림이 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찾는 온전한 예배자로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마지막 때 교회가 가장 하나님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니까 그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아직 이들에게는 온 건가요? 오지 않은 건가요?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그 예배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아직 하나님의 정말로 원하는 예배를 한 번도 못 드렸다. 그래도 괜찮아요. 이해가 되시죠?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어. 근데 그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 제자들에게는 그게 오순절날이에요. 그래서 위로부터 말씀이 풀어지면서 성령이 임해. 그때부터 그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예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때가 이제 실제로 오게 만들까요? 그렇죠? 말씀이 귀한 자는 성령의 교회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런 다음에 성령의 그 위에 임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가 드디어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그게 이제 믿는 자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막 팔아 사도를 발 앞에 갖다 놓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왜? 이들은 마음이 어디 있어요? 땅에 있지 않아요. 땅에 쌓아놓지 않아요. 그들은 하늘의 모든 보화를 쌓아놓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보고 있으니까 하나만 더 볼게요. 34절인데 예수님은 양식을 무엇으로 삼았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럼 여러분의 양식이 뭐예요? 여러분의 양식이 라이스잖아요. 예? 예. 여러분 우리의 양식이 뭐냐는 거죠. 근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찾는 양식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그렇죠?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가 이제 양식을 삼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예배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먼저 33절 먼저 볼게요.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말씀하신 것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그 사도행전 1장 3절에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다 풀어줬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해요. 그럼 그의 나라가 뭘까요?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모든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 복음을 증거하는 것. 한번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한 일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실제로 이루어졌죠. 예, 위로부터 권능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부터 땅까지로 내 증인되라. 그러니까 증인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서 말씀대로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이 그들 심령 가운데 운행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회심의 사는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고 할 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고 할 때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냐면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와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지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채워지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집을 팔았어요. 자기 밭을 팔았어요. 자기 소유를 들였어요. 그럼 그들에게 남아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도 줄 서는 사람이 됐을까요? 나누어 주는데 다 팔았으니까 줄 서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뭘 가지고 살아갔을까요? 뭘 가지고 살아가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공급하시냐면 성경에 다 답이 나와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일단 그 마태복음 6장에서는 뭐가 기록되어져 있냐면 먼저 저기를 볼까요? 19절이요. 6장 19절 한번 볼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여기는 보물이라고 말했어요.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라고요? 네, 땅에 쌓아두지 말래요. 그 다음에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우리가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듭났어요. 거듭나니까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 땅에 있는 보물을 전부 팔아서 사도를 발 앞에 갖다 두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쌓아두는 놀라운 결과가 초대교회 가운데 실제로 임해 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5절 무엇을 먹을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이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모든 걸 다 드렸다. 그런 그 필요가 어떻게 채워지게 될 것인가? 갑자기 방향이 좀 약간 틀어졌지만 고린도 후서 9장을 볼게요. 고린도 후서 9장을 한번 봅니다. 6절로 볼게요. 고린도 후서 9장 6절 봅니다. 이것이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거둔 자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줄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자, 그럼 초대교회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실제로 사도들 발 앞에 갔다가 놓았어요. 그러면 그들이 거지가 됐을까요?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에서. 거기 보면 어떤 단어들이 있냐면 일단은 8절을 보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넘치게 하시나니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넘친다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일단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드렸을 때 넘치게 하시는 분, 이걸 한번 전제로 하고요. 그 다음에 10절은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뭘 드렸을 때 풍성하게 또다시 주시는 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12절에 보면 넘쳤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넘쳤느니라. 자, 그럼 11절도 읽을게요. 아까 어디까지 읽었죠? 10절까지 읽었죠.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그렇죠? 그들이 여러 가지를 갖다가 팔어 사도들 발 앞에 놓음을 통해서 가난한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채워서 보충을 했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 분일까요? 그렇죠? 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100배나 받고 이런 말 기억나십니까? 예, 드렸을 때 100배나 받고, 물론 100배를 받을 때 고난을 겸하여 받고, 그 다음에 내세에 영생을 잃어버릴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초대교회에 바쳤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주었을까요? 그렇죠? 30배로, 60배로, 100배로 하나님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와서 이런 기록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떤 기록이요? 내가 드렸던 거 다시 내놓으세요. 내가 그 순간에 미쳐서 드렸어요. 제정신이 아니어서 드렸어요. 다시 내놓으세요라고 청구한 것이 기록이 한 개도 없어요. 교회 역사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요세푸스 기록에도 그런 기록이 없어요. 왜 그런 기록이 없을까요? 왜 그런 기록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헌신하고 드렸던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주었을까요? 넘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은 이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린도후서 아까 8장도 보았죠? 예, 8장에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무엇으로 채워주시던가요? 그거는 이제 빌립보서에 나오는데, 빌립보서 1장을 볼게요. 빌립보서 1장 27절 먼저 한번 볼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초대교회가 어떻게 섬겼다고요? 믿는 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도 어떤 은혜가 임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행전 16장에 어떻게 세워진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갔어요. 그때는 말씀을 듣는 사람의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뭘 깨닫게 했어요? 성경을 깨닫게 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한 그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극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한 나라에 동참하게 됩니까? 많은 환란의 극한 그 환란 가운데서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넘치도록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풍성하게 힘에 지나도록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5절에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길 수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 자기 자신을 주께 드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는 나라와 의를 실제로 만들어내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라와 의를 실제로 이뤄가는 역사가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실제 모형이 나타나는 것이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자기의 소유라 여기지 않고 모든 걸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는 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공급하고 채워주기 시작하던가요? 예, 마태복음 6장의 원리로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채워주는 놀라운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가 극적으로 다윗의 장막의 삶을 살고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그 회복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축복해 주었던 것처럼 그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줄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절 볼까요?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품나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지금 이것이 어디서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서. 초대교회 안에서 실제로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것은 원래 누구를 향한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그대로 걸어낸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초대교회예요. 그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무슨 교회요? 초대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이 길을 걸어갈 사람들이 이제는 오늘날 누가 예비 후보인가요? 여러분들이 예비 후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빌립보서 2장 2절, 3절, 4절, 5절 그대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 초대교회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전부 품게 되어진 거예요? 이 마음인데 예수님의 마음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니까 실제로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 이것이 그냥 쉽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이들은 땅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무엇을 소유했어요? 하늘의 영광을 품은 자가 되었어요. 하늘을 소유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것을 내어놓는 것이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 어려움이 없었다. 이것이 나라가 임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할 때, 통치 나라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실제로 이것이 이루어진 교회가 초대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6절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길을 걸어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요? 이게 초대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사도행전 8장까지를 다 읽었어요. 계속 지금 사도행전 막 줄을 읽고 있어요. 예,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까지 이제 오늘은 막 계속 제가 묵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7장에 가서 스데반이 순교하죠. 8장 초반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절 보세요. 박해와 환란이 시작이 돼요. 근데 다 흩어집니다. 다 흩어져요. 다 흩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예. 근데 그들이 전부 무엇을 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다음에 죽기까지 뭐 합니까? 순종합니다. 누가?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예요? 스데반입니다. 그럼 스데반은 뭘 소유한 자일까요? 예배요. 그런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 제가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드릴 거예요. 그는 정말로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그는 뭐에 붙들려요? 말씀에 붙들려요. 그 얼굴이 뭘로 변화돼요? 천사 얼굴 같더라.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 얼굴은 여전히 뭐였어요?
선사 열구가 같더라. 할렐루야. 근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초대교회에 뭐가 돼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져요. 순교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나라와 복음, 예배 회복하냐고. 예배를 회복하려고 했더니 그 예배를 방해하는 예수님을 죽였던 세력들이 아직도 건재하죠. 그죠? 오늘도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야. 누구를 진짜 싫어할까요? 사단은 예배하는 자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전 세계 정치 권력을 통해서, 정치 권력을 통해서 예배를 핍박하게 하는 거예요. 왜 더 교회를 쪼일까요? 이건 그들이 언제 늘 하고 싶은 것들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 예행 연습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뭘 깨달아야 될까요? 아, 내가 진짜 예배자로 무장하고 있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진짜 예배자로 무장하고 있어야 되겠구나. 이젠 고민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고민 그만하시고 행동으로 옮기세요. 어떻게 할까? 언제까지 고민만 할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실제로 움직이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실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지 아니하면 그를 버릴지도 몰라. 고민만 하지 마세요. 무거운 짐을 홀로 진 것처럼 염려만 하지 마세요. 지금 다 당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한국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똑같이, 그렇죠?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이 고민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소리 소문 없이 행동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드러나야 할 사명이 있으면 지금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있는 자리에서 삶의 예배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두셋이 모이라고. 두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저를 믿지 말고 말씀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초대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 뭘 붙잡았다?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 그래서 시편 2편을 응용한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붙잡고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자기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뭘 중심으로 기도해요? 하나님의 영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거기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방향성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는요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서 뭘 얻으신다? 영광을 얻으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타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얻습니까? 영광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광을 얻으실 수 있도록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들어쓰고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좀 더 한번 나눠볼게요. 사도행전으로 좀 먼저 볼게요. 그 다음에 몇 군데 좀 찾아볼게요. 13장,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22절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3장 22절 준비됐나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죠. 예,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예, 저기 있는 사무엘상 13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누구였다? 다윗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6절 보세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살아낸 사람이 누구였다?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다윗이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배자예요. 그렇죠? 근데 그 예배자인데 어떤 예배자예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섬기다가 잠든 사람. 이게 다윗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초대교회 이러는데 믿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하나가 됐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섬겼어요? 아버지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으로. 누구처럼? 마치 고린도후서 8장 5절 빌립보 교회처럼 자기 자신을 주께 드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이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고 이것이 실제가 되어서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뭘까요? 예배의 자가 된 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모일 수 없는 이때에 모이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임을 피한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모이지 못하는 이때에, 예배할 수 없는 이때에 모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를 우리는 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위에 하나님께서 무너졌던 다윗 장막을 수축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가 회복되어짐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이제 돌아올 사람이 있어요. 깨어날 사람이 있어요. 그걸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추수되어져야 할 이방인들, 돌아와야 할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서, 추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회복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인데요. 솔로몬이 이르되, 누가요? 솔로몬이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솔로몬이 아버지를 추억할 때,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추억할 때 뭘로 다윗을 추억하고 있나요?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그 다음이 포인트예요.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다라고 말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를 추억할 때 다른 걸 추억하지 않아요. 그런 아버지와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낸 사람이 나의 아버지 다윗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대로 산 사람이 누구였다? 네,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추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28장을 한번 볼게요. 역대상 28장 9절 한번 볼까요? 9절 준비됐나요? 내 아들 솔로몬아,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제 하는 얘기죠.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아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는 말인데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와 핵심이 되는 겉면이 어떤 말이었을까요? 너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너 하나님을 섬겨라. 이것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 마지막 부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까? 예, 역대상 28장 9절의 말씀을 빌리면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자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29장 볼게요. 29장. 29장이요. 29장은 솔로몬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는 작업이 기록되어졌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는데 어떻게 그걸 준비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 장막이 지어지는데 다윗 장막은 어떻게 지어져서 운영되어야 되는가,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볼게요. 1절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다윗은 성전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했다고요? 힘을 다하여 준비했어요. 3절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위에 내 마음이 내 하나님 성전을 모함으로,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예? 하나님의 전을 첫 자리에 넣어, 첫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렸어요? 5절 은금 만들어 장인의 손으로 모든 일을 쓰게 하였느니 오늘 누가 줄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 모든 걸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드렸어요? 줄거이라는 단어에 표시해놔야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6절 이 모든 걸 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다 줄거이 드리되. 할렐루야. 9절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이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준비하고 드려지는 모든 것은, 모든 그 백성들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렇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예, 그러니까 17절까지 좀 읽으면 좋아요. 17절도 약간 그렇게, 약간 포인트의 마음은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 다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제 사도행전 4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결론을 맺어야 되겠죠?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럼 이건 어떤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헌신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함이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만 채워져야 되는데 그 중간에 어떤 마음이 쑥 들어왔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마음으로 들어왔어요? 사단이 통로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초대교회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거기서 샘플로 삼아서 영혼이 떠나게 만들어요. 그를 죽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무엇을 속였어요? 무엇을 속였어요? 3절, 5장 3절 성령을 속였어요. 9절 주의 영을 시험하였어요. 4절 다시 보세요. 4절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한테 한 것이다?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8절 보니까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라고 그랬더니 둘이 짜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 이것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 반은 감춰놓고 반을 들면서 온전히 드려진 것처럼. 그럼 마지막에 우리가 실제 다윗 장막이 회복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거기는 무엇이 섞이면 거기서 저주가 임할까요? 성령을 속이는 게 위선, 거짓말 이거 섞이면 하나님이 못 쓰신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축복을 받으려고 하다가 저주가 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 예배가 정말 회복되기 원합니까? 그러면 Are you ready? 먼저 우리가 그릇이 준비가 돼야 돼요. 먼저 우리가 그릇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의 장막이 그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요, 섞이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집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1절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각 사람이 회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게 아니고, 자, 여러분 다 보세요. 다 유무상통하고 다 판고 놔두니까 막 사람들이 뭐 하길 서로 원했을까요? 다 교인 되기를 원했을 거야. 그렇죠? 왜 사람들이 막 칭송할까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야, 저긴 정말 놀라운 일이 야, 저게 멤버가 되면 그냥 서로 유무상통한데 야, 우리도 어디로 갈까? 죽습니다. 그건 어디로 가는 데가 아니에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거짓입니까? 어디로 오게요? 초대교회는 거지들이 모이는 데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모르 모인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임금과 구주로 오신 사람이 모이는 데가 초대교회라는 거야. 그럼 다윗의 장막은 거리들이 모인 데가 아니고 누가 모이는 곳이에요? 그렇죠? 예.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세우길 원하시는 다윗 장막은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계속해서 더 풀어지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이 말씀이 풀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5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뭐로 삼으셨다?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 일의 증인, 이것이 우리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증인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연의 모습과 역할이 뭘까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주님의 증인 되어지는 거예요. 이곳에서부터 땅끝에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본연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본연의 모습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잊어먹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연의 사명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4장 19절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장 19절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앞에?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하는 이 관념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으니까 어떻게 섬겨요? 두렵고 떨림으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멸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예배자.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이때 우리는 적대 세력이 예배하려고 할 때 반드시 무엇이 일어난다? 적대 세력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대 세력이 일어나요. 4장 29절 볼까요? 4장 29절. 그럼 적대 세력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29절, 30절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이거 보고 마친다 했나요? 이왕 보는 거 하나만 더 보고 마치죠. 그러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이왕 보는 거니까 하나만 더 보고 마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가운데 이것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우리 어디로 갈까요? 마태복음만 볼게요. 그러면 마태복음 4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세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고 사역을 시작해요. 초대교회가 이제 사역이 시작되어졌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 놓여져 있었을까요? 많은 환난이요, 많은 핍박이요, 많은 적신이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도 사역을 딱 시작하려고 할 때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셨을까요? 광야로 가셔서 뭘 하셨다?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나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거였었어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여러분 그 옆에다가 적어놓으세요. 그냥 마태복음 6장 33절. 반드시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배하려고 할 때 무엇에 대한 시험이 올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승리했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하려고 할 때 반드시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뭘로 우리를 흔들어 놓을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염려, 근심, 걱정이요. 그럼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선순위를 뺏길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하는 시간에 굉장히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짧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공무원 군단들은요, 굉장히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예배 잘 못 드려요. 예. 월요일만 가면 자기 어디 갔다 왔나 다 체크해야 되고요. 그리고 너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 절대 가지 말아라. 압력을 가합니다. 그리고 차표 쓰고 나가서 하든가 이런 식으로 막 엄청난 압력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예. 염려하게 만듭니다. 뭐 때문에요?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요. 말씀 때문에. 말씀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이거는 야고보서 1장 2절에 나오는 믿음의 시련이 실제로 다가올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 실제가 되지 아니하면 그냥 넘어간다니까요. 타협해 버린다니까요. 배도 하고 싶어서 배도할까요? 아닙니다. 그렇죠? 예, 염려, 근심, 걱정 이거에 올가미를 씌워버려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울며 겨자 먹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짧게 해야 되니까 그 다음 거.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자, 5절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가지고요. 뭐라고 말합니까? 뛰어내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뛰어내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사단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는 어떤 것으로 이런 시험이 올까요? 고린도 후서 9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10장,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6절 그냥 이렇게만 적어놓으세요. 모든 이론과 교만과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이 올 거예요. 네. 모든 이론과 교만과 생각을 통하여 우리에게 시험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실제로 이것이 올 거라는 거예요. 네, 오늘날 이런 시험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네, 두 번째 성경 구절 적어 놓으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 시험이 올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가운데 이것으로 시험이 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험이 올 거예요. 대제한과, 소위관과, 예, 바리새인과, 예, 이 권력과 사내들이 공회원들 이런 세력들이 끊임없이 이걸로 시험에 옵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자기 것을 팔아 내어놓는다. 즉 뭐예요? 자기가 죽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도 없도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그냥 그 환난을 통과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돌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의 임하신 자요, 말씀의 임하신 자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예배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자를 딱 세웠을 때 많은 공격과 환난이 있을 것이지만 진짜는 뭐한다? 사단이 그 사랑을 끌 수 없나니. 기억나시죠? 예, 그런 것처럼 끌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우리를 시험에 올 거예요. 그냥 성경 두 군데만 적어 놓으세요.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짧게 해놨어요. 그다음에 하나 더 보고 마쳐야 되겠죠? 시험이 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있어.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일까요? 경배, 지극히 높은 곳으로 산으로 들어가가지고요. 야, 나에게 경배해봐. 경배가 뭐예요? 예배요. 아니, 이야, 그쵸? 근데 우리에게 마지막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윗 장막의 예배자인데요. 마지막에 우리의 가장 강력하게 오는 시험이 뭘까요? 그쵸? 신사참배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이 금상을 만들고 절하벼라, 이게 그냥 오는 시험들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우리에게도 어떤 시험이 올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너 경배해. 짐승 앞에 경배해. 너 표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마지막에는요, 경배의 문제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경배 문제가 반드시 옵니다. 이거는 예배 문제죠. 그럼 이걸 제가 얕은 수준에서 하나만 다루고 마칠게요. 얕은 수준이 뭐냐 하면 그걸 우리는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탐심.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3장 5절. 이제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죽이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5절,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숭배, 탐심이 뭐가 된다고요? 이게 더 사랑하는 건요, 두 마음을 품는 건요, 우상 숭배와 같은 차원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얕은 수준에서 오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빠지게 만들어요. 중독되게 만들어요. 즉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그 시간을 자꾸 다른 것으로 소비하게 만들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게 골로새서 3장 5절. 난 너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가장 낮은 수준이야. 근데 이거 사실 낮지는 않죠. 내가 더 심한 게 있으니까 제가 낮은 수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낮은 수준인데 이와 같은 3장 5절이 이런 것으로 우리를 공격해 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만만한 거 있어요, 없어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거 만만한 거 있어요? 여전히 씨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 한 지 얼마나 됐는데 여전히 씨름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단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올려오게 만들고요. 뭘 요구합니까? 나에게 경배해봐. 그럼 내가 다 줄게. 신사참배 한번 해봐. 네 마음껏 예배하게 할게. 야, 느부갓네살 금상 앞에 절해봐. 내가 너 그 자리 주면서 마음껏 할 수 있게. 똑같이 유혹하는. 근데 그 중에 가장 낮은 수준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게 뭐냐 하면 골로새서 3장 5절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뭘 타치하는 거예요? 성령의 소유과 육체의 소유가 있어요. 그렇죠? 가장 낮은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성령이 떠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육체, 고깃덩어리가 됐을 때 가장 낮은 데서 오는 유혹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뭐예요? 너 한번 예배해봐. 너 그걸 나보다 더 사랑해봐.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말해요? 우상 숭배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 위에 다른 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닷 가운데 있는 것이나. 그걸 뭐하게 만들어요? 사랑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걸 쫓게 만들어버려요. 그걸 추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어디에 깊이 빠져있다. 근데 그 빠져있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다. 아니면 새로운 문화라든가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분 육체적인 것들인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 가장 낮은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 우리 예배에 물타는 것, 우리 예배에 섞이게 만드는 것.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성령을 속이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을 속이게 만드는 것들은 혹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철저하게 이 부분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술에 취하자는 제가 방향을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예배 실제 편이라는 거예요.
예배 실제 안에 들어가면요, 어마어마한 도전이 올 것이고 공격이 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모든 수풀을, 모든 장애물들을 다 이기고 넘어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자의 자리에 그대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사단이 먼저 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시험으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보겠습니다. 시작할 때도 시험이 왔지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역을 마치려고 할 그때도 사단은 그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뭘 하러 찾아올까요? 시험합니다. 41절로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41절 42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또 44절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은요, 이제 십자가를 지고 그 잔을 마시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가나요? 예배자의 자리에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는 무엇과 싸우는 걸까요?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그럼 가장 힘든 게 뭘까요? 그렇죠? 어떤 세력이 아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 그때 예수님이 이 기도하는 내용에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그럼 마지막에 우리가 씨름해야 될 것은 뭐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요. 물론 2단계에서 다뤘잖아요. 자기 생각, 높아진 이론, 그 다음에 교만함,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이거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또다시 자기 자신이 남아있는 내 안에 내가 존재해요. 굳었던 내. 여러분 이것과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하는 거예요. 그거 이기지 않으면요, 그 잔을 마실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기도했어요? 온 힘을 다해서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세 번씩 온 힘을 쏟아내는 기도를 세 번씩이나 해야만 사단의 그 유혹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 또한 어떤 것을 통과해야 할까요? 그렇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독대하는 이 처절한 씨름의 이 겟세마네 동산을 통과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아가서 4장 6절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4장 6절에서 이 4장 6절을 반드시 통과해야 어여쁜 자에서 무엇으로 바뀔 수 있다? 나의 신부야 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쓰실 수 있는, 이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렇게도 원하시며 함께 마지막 주자로서 이 완주의 마지막 주자로, 완주의 낼 마지막 주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이 들어 쓰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을 주께 드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4장 32절은 뭐라고 말한다? 믿는 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않으면, 나 자신을 드리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예배자의 길은 걸어갈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 안에 그런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